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다른 무엇보다 은혜를 생각하게 하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외적인 어떤 성공보다 본질보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오늘도 그 은혜에 깊이 잠겨서 오늘도 세상으로 나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이제 세상의 빛으로 오늘도 산 위의 동네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내 마음에 있는 어려움과 아픔들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그 은혜 생각하며 우리 결국된 주의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과 또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를 부르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하나님 그 고백이 우리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하나님 그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로 나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주는 것 하나님 사랑을 주는 것 하나님 안경을 주는 것 하나님 아버지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는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 그 하나님 따뜻한 손길을 다시 한번 마음에 아버지 생기게 얻으리며 경험하며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그날 모든 심령마다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샘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을 주셔서가 아닌 하나님 오늘도 나의 현재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으로 주님께 노래하오니 하나님 예배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영광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나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 그 구원의 기쁨 감사 함께 찬양하고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방명을 얻어
거기서 살라를 기대합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주 찬양 내 마음 나네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나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나네. 아멘. 오늘 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힘에 눌린 사람 다 주께 나오라 그 말씀을 기할 때에 고통한 어둠을 의지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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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지하세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 이곳에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만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행위와 나의 어떠함과 나의 사랑이 아닌 우리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이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나를 만나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또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만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 사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만 주님의 은혜만 사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 사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어 또 이 화목의 능력을 품고 또 주님의 허락하신 그곳에서 화목의 대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예배하는 복된 예배로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정과 모든 순서를 주님께 온전히 닦아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 구세주를 나눌 예배 함께 찬송합니다. 교동문 22번 시편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그와 같이 속히 세임을 받으시며 푸른 새같이 세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땅의 마음의 소원을 그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성에 같이 주시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을 통하며 악하기를 듣는 자들에게 불편하지 말지어다. 돈을 그치고 노를 걸으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3장 믿음의 고백을 담아 찬송합니다. 273장입니다. 주여 옵니다. 나의 죄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2020년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초여름의 시작과 함께 호국 보훈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시고 사망하신 호국 영령들의 그 거룩한 희생과 목숨 바친 선조들과 모든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최근 들어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 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으며 정치, 경제 등이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새롭게 출범한 21대 국회와 대통령과 정부, 위정자들이 분별력을 갖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시며 특히 남북관계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끊어지고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중단되었으며 경제가 무너지고 많은 곳에 일자리가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생활에 어려움이 많지만 이를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을 위로하여 주시고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바이러스19를 이겨내고 자살하여 더욱 확산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일양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가 준비하고 계획세웠던 여러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된 것들이 하루속히 새롭게 준비되게 하시고 계획대로 진행되어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일양교회의 전 성도가 참여하여 성령 필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필사하는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여름철 무더위로 성도들 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어 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특히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어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박재찬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는 열정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옵길 원하오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반가운 우리 마음과 또 나와 교정으로 우리 앞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아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축복하며 우리 찬양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사랑합니다.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예, 우리 또 지하 교육부실에서 또 함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도가 터인데요.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성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이대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이라고 질으니 당신들이 애굽에 가져가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있는 영광과 능력을 주셨으나 자기 구원은 가까이도 못하고 듣지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이스라엘 주로 삼으시며 애굽 땅에 지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수들과 세상에 모이며 나와 함께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하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영과 내 아버지 베냐민의 눈이 궁금하노라. 당신들에게 말하소서. 내일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야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을 안고 오니라. 있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무한한 구원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 예배를 흥양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서 온전한 예배,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나의 구원이 또 우리를 향한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가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여사 들을 길을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우리가 요셉 전도를 이제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 구원의 그 큰 계획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한 사람이 나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 그의 끝, 그는 세상의 정점에 오른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말 인생 가운데서 쓴물 단물을 경험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하고 억울한 누명도 쓰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세상의 정점, 권력의 자리, 부귀 영화의 자리에 오른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얼마나 강력한 사람이 되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니까 8절과 9절 말씀에도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왕도 함부로 할 수 없다. 바로 왕도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고 애굽의 전국의 주로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위대한 자리에 올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주의를요 교만함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렀더니 나의 삶을 이렇게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셨다라는 은혜의 간증이 바로 요셉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왕보다 더 높은 지휘권을 갖고 왕을 다스리는 그러한 삶. 왕도 심지어는 무슨 일이 있으면 요셉을 향하여서 상의하고 아버지와 같이 가족처럼 상의했던 그 자리에 올라갔던 이 요셉. 오늘 그 위대한 자리에 서 있는 그 요셉이 마음의 한편에 응어리를 안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위대한 자리에 올랐다 할지라도 요셉의 마음 가운데도요 응어리가 있습니다. 풀지 못하는 영적인 숙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가정사입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가정은 좀 복잡합니다. 왜 복잡하죠? 그의 아버지 야곱이 4명의 여인을 데리고 살았어요. 4명의 여인. 첫 번째 부인 레아였습니다. 그 레아의 몸종으로 있었던 실바도 또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리고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두 번째 부인이 되었고 또 그 라헬 사이에서 일하고 있던 몸종 비라가 또 어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평생 4명의 여인을 데리고 살아야 했습니다. 어디 4명의 여인뿐만 있었습니까?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있습니다. 레아에게서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딸 디나까지 태어납니다. 그리고 레아 여종 실바에게서는요 갓과 아셀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여인 라헬에게서는 요셉과 베냐민이 태어나고 또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라에게서는요 단과 납달리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복잡했어요. 아버지 야곱의 여인도 많았고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 남자 형제 중에 몇 번째인 줄 아십니까? 12명 가운데 11번째였습니다. 베냐민은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 요셉은요 형들의 그 등살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야곱이 유난히 누구를 제일 사랑했습니까?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사랑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다른 형들은 좀 뭔가 눈밖에 나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유독 라헬에게서 난 그 요셉만큼은 이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특별히 사랑했어요.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형제들은요 늘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원망과 분노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형제들 사이에서는요 어렵고 힘든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극이 일어납니다. 잘 알고 계시죠? 형들의 모함과 계획 가운데서 깊은 운동에 빠지고 그가 어디로 팔려갑니까? 애굽 땅으로 팔려갑니다. 애굽 땅으로 팔려간 지 무려 20년이 흘렀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5장 그 배경에는요 20년이 이미 훌쩍 흘러서 그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거치고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일입니다. 20년 동안 마음의 응어리를 품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들, 또 자신의 애국을 팔았던 형들, 아버지와 그 사랑을 깨어서 참으로 고아와 같이 버림받은 이러한 인식 가운데 냉대 속에 살았던 그 무려 20년이라는 그 마음을 품고 형들을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풀지 못하는 가족사가 요셉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그 국무총리라는 그 거대한 나라에서 가장 수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찾지 않았을까?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가 그런 지위에 있고 그 애굽이라는 큰 나라에서 왕보다 더 뛰어난 지휘권을 갖고 있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면 분명 부모를 찾고 형제들을 만났을 터인데 그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거기에는요 신비한 비밀이 있습니다.
요셉은 이미 그가 어린 나이에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무슨 꿈을 꿨죠? 첫 번째 꿈은 그 들에서 일하는 그 곡식단, 그 형들이 그 묶어놓은 그 곡식단 11곡단이 자기 앞에 와서요 머리를 조아리는 꿈을 꿉니다. 머리를 꿇어요. 그래서 그 꿈을 꾸고 형들과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7장 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형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 듣더니 형들이 미워했습니다. 또 하나의 꿈을 꾸게 됩니다. 이번에는 더 강력한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꿉니까? 해와 달, 별, 11별이 이 요셉에게 와서 어떻습니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이건 곡식단 정도가 아니라 해와 달과 11별이 와서 요셉 앞에서 절을 하는 꿈을 꿔요. 그리고 그 꿈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셉은 그것을 함부로 발설하지 말라. 야곱은 함부로 발설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요셉은 이 자기의 꿈을 통해서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그때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20년이 지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꿈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분명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섭리가 있음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20년 동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물론 가나안 땅에 올 수 있었고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고 형들과 화해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섭리를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또 인내했던 요셉의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섭리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향한 다스림을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그때 바로 그것을 섭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알았습니다. 나의 꿈을 통해서 분명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원대한 계획을 가진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처음 꿈을 꾸고 나서 형들에게 가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37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그 신비한 꿈을 꾸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로 들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형님들 내가 신기한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거라는 신비한 계획을 알았습니다. 분명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 원대한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럼 이 꿈을요 꼭 기억하시죠라고 간곡히 부탁한 겁니다. 자기가 형들 앞에서 교만함으로 머리를 들고 너희의 수장이 될 거야, 너희의 머리 될 거야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 꿈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그 꿈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못마땅하게 했습니다. 그 꿈을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꿈을 꾼 이후로 20년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이 꿈을 통하여 나의 가정, 나의 삶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거라는 약속을 믿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계획이 있을 줄 압니다. 선한 동기를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신 줄 믿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 있습니까? 비록 그것이 더디 보인다 할지라도 아직 아무런 구름도 보이지 않고 내 삶 가운데 어떤 조그만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믿고 바라고 주를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20년 동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종으로도 팔려갔고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요, 심지어는요 유혹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요셉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 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고 그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심지어는 유혹과 환란이 있다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신실한 믿음이 요셉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20년 동안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놀라운 역사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절묘한 타이밍이에요.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가 꿈을 꾸는데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라는 신비한 꿈을 꿉니다. 근데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옥중에 있는 요셉을 불러다가 그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흉한 소가 그 살찐 소를 삼키는 그 꿈,
또 새싹이 난 그 싹이 그 동풍이 불어 말라비틀어진 그 싹이 삼키는 꿈, 이 꿈을 해석함으로 해서 7년 풍년 이후에 7년 풍년이라는 신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여서 애굽의 모든 식량을 비축하게 하는 은혜를 그가 하게 됩니다. 그는 그 꿈을 해석할 때만 해도 어땠을까요? 그의 분명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꿈을 이루실 거라는 확신이 그의 마음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확신이 그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7년 동안 흉년이 일었던 그 애굽 땅, 그 땅에만 흉년이 된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41장 55절로 57절 말씀 보면요, 이 흉년이 어디까지 미쳤는지 아세요? 좀 길긴 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1장 55절로 57절 말씀입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7년 흉년이 들었는데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꿈을 해갈 수 있는 지혜 주셨어요. 그런데 그 7년 동안의 그 흉년이 어디에 미친 줄 아십니까? 애굽 땅만이 아니에요. 각국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 온 지면에 이 흉년이 들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마 온 전 세계가 7년 아마 엄청난 흉년의 그때를 맞이해서 먹을 것이 없어 괴로움 가운데 들을 것입니다. 7년 동안 비도 오지 않습니다. 땅이 아무리 씨를 심어도 열매를 맺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어려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 어려움 속에서 요셉은 뭘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실 거라는 비전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실 거라는 확신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요, 그가 20년 전에 꾸었던 그 꿈, 하늘의 해와 달이 그 11별이 자기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또 그 곡식단,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머리를 조아리던 그 역사, 하나님께서 분명 나의 꿈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확신의 시간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위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딱 좋은 타이밍인 줄 믿습니다. 분명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이 나라 임종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확신으로 바라본다면 분명히 위기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소망이요 구원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취했다는, 그래서 오늘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서막이 열리고 구원의 서정 가운데 자신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왔을 때에 요셉이 어떡합니까? 그 형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에 폭받치는 서러움이 터져서 그들을 향하여 엉엉 우는 모습이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엉엉 우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한번 이 모든 20년간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요셉이 울었던 눈물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그걸 느끼면서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45장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셉이 시종하니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 들리는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20년 동안 참고 또 참고 참았던 그 눈물, 이제 30살이 훌쩍 넘은 그 꼬마였던 그 청년이 성인이 되어서 자신들의 현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위해서 나를 예비하셨다라는 그 감격된 마음, 벅찬 마음으로 울기 시작하는데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요, 펑펑 울면서 엉엉 울면서 그 형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역사는 우리 신령 가운데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와 함께 눈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실상 오늘 요셉이요, 오늘 형들을 바라보면서 흘렸던 눈물이요, 만남 때문에 기쁨도 있었지만요, 그 이면에요 놀라운 또 하나의 기쁨이 요셉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리면서 요셉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형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야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내 노쇠한 아버지 어떠실까? 나를 저주하고 팔아넘긴 형들 어땠을까? 원망과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20년 동안 요셉은요 기도했습니다. 그 형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의 꿈이 이루어져서 다시 구원의 역사 가운데 만나기를 바랬던 요셉의 간절함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앞장을 보게 되면요, 요셉이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애굽에 첫 번째로 그 형들이 찾아왔을 때요,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스파이 정탐꾼으로 그들을 올가면서요 3일 동안 가둡니다. 그러면서 그 형들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형들의 대화를 듣습니다. 과연 이들이 자신을 내어버리고 이 애굽 땅까지 곡식을 구하러 와서 어떻게 변했는가 그들을 옆에서 살펴봅니다. 그때 그 형들이 뭐라고 고백할 줄 아세요? 창세기 42장 21절로 22절 말씀에 그 형들이 그 옥에 갇혀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를 대하여 죄를 듣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정탐꾼으로 오해받아 요셉의 지혜 가운데 계략을 세워서 그들을 옥에 가둡니다. 옥에 갇힌 형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잘못했지. 우리가 범죄했지. 그가 그 웅덩이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우리가 살려줬어야 했는데 우리가 잘못했지. 그리고 그를 아버지로 인도했는데 다시 애굽으로 팔아넘긴 것, 그의 그 죄값으로 우리가 고통받는 것이지, 우리가 잘못한 것이지 하면서 그들이요 첫 번째 애굽 땅을 밟았을 때 회개하며 자기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걸 다 보고 있었어요. 형들이 점점 변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던 형들이었어요. 정말 완악한 형들이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같은 또래의 형들이 그 같은 형제를 죽이려고 모의했던 것도 참 무서운 것이고, 또 아버지와 그 자녀 사이를 갈라 생일을 한 것도 무서운 얘기고, 또 그 자녀를 인신매매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 팔아넘긴 것도 끔찍한 일입니다. 차마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무자비한 형들이 지금 옥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큰일 한 거예요. 자기의 죄들을 고백하면서요 성토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회개하자. 우리 잘못했다. 우리가 요셉에게 함부로 대한 것이 이대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통을 받는다면서 회개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베냐민이 유지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돌려보내고 베냐민을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과 함께 와서 곡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두 번째로 가나안 땅을 향할 때에 요셉이 어떡합니까? 베냐민을 잡습니다. 베냐민을 볼모로 잡았어요. 그를 보냅니다. 그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유다가요 그 요셉에게 간청을 합니다. 이 아들마저 아버지로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늙은 아버지 죽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장구한 말을 통해서 창세기 44장 32절로 33절까지요 장구한 말을 통해서 제발 살려주십시오. 유다 우리 베냐민만큼은 주여 데려갈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요셉에게 무엇을 제안합니까? 창세기 44장 32절로 33절 말씀에 유다의 고백 한번 들어보실까요? 들어보십시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라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요셉이 자기의 동생인지 모릅니다. 국무총리가 요셉인지 그는 아직 몰라요. 그리고 이 무서운 이 권력자 앞에서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냐민만큼은 돌려보십시오. 베냐민마저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야곱은요 죽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마저 이뤘는데 이제 베냐민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대신 저를 잡으십시오. 제가 평생 당신의 종이 되어서 종살이하며 당신에게 있겠습니다 하면서 대신 자기의 핏값을 피도 눈물도 없던 그 형들, 무자비했던 형들이요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서서히 열립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봤던 요셉이 마지막 그들 형제를 불러놓고 이제 대성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의 마음이 풀려서 그 잔인했던 형들이 이제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 회복의 마음을 그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꿈이 이루어진 겁니까? 20년 전 요셉이 꾸었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형들이 회복되어지고 그 꿈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다시 소망 가운데 거한다는 구원의 계획을 그가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영원한 이 위대한 꿈이 우리의 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선한 꿈을 꾸고
바라고 우리가 계획하고 믿고 기다리고 바라면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타이밍 안에서 준비된 자를 통해서요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은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계속 꿈꾸며 울고 있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에요. 괴로운 눈물이 아닙니다. 원망과 소름의 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다라는 감격과 감동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눈물인 줄 믿습니다. 이 눈물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정말 이 감격과 감동의 눈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눈물, 하나님께서 가신 이 구원의 큰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구원 앞에서 예비해야 됩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보니까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요 신실하게 이 모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완전히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5절 7절 말씀에 오늘 요셉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 형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5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알았다고 해서 중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도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형님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무섭게 여겼던 그 국무총리 바로 저 요셉입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이 애국 땅에 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여러분들의 살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저를 먼저 보내신 거니 과거의 일은 다 잊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하나님께서 이 구원 역사를 이루셨음을 믿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가 왔을 때, 위기의 때가 왔을 때, 심지어는 극심한 핍박과 유혹 속에 있을 때 요셉은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다는 확신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런 마음으로 그 형제들을 지금 위로하고 있습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저는 형님들에게 아무런 보복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 형들 앞에서 이런 큰 권력의 자리에 서 있는 것,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셔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먼저 믿은 것, 하나님 안에 먼저 들어온 것,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 놀라운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애굽은 그가 고난받고 슬펐고 종살이했던 그 모든 그 삶을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확신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셉은 더 큰 계획을 바라보고 있어요. 7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어디까지 구원을 확장하면서 보고 있습니까?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한 가정의 구원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보게 하신 것은요 이 큰 구원 계획,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구원받을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이 애굽에 보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어디까지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기 거시적인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실 때요 내 구원도 이루시고요 우리의 공동체도 이루시고요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있는 구원도 이루시면요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갖고 계시다는 것,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 취해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면요 다 구원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를 바라볼 때 항상 구원 안에서 그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저 사람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는 것을 먼저 믿고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은 거기까지 바라봤다는 거예요. 거시적인 안목까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을 그가 믿고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영적인 안목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자신의 삶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 구원을 펼치시고 그 인도하신 손길을 찬양하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인내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일을 이루어 갔습니까? 8절로 9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를 세상의 도구, 구원의 도구로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8절 9절 시작. 그런즉 나를 위로 보내시는 당신이라며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애굽에서 총리가 된 그의 높은 지위,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 계획 안에 있음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온 집에 바로 앞에서도 아버지와 같은 존재이고 또 애굽 땅에 있는 온 사람들로부터 주로 삼게 하시고 또 온 땅에 있는 통치자로 삼으셨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누구에게 알리라고 하겠습니까? 야곱에 가서 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에 가서 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겠구나,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펼쳐나가신다는 것을 증거하며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야곱도 요셉의 꿈을 들었습니다. 그 꿈을 들으면서 그는 솔직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현실 가운데서 그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히 의지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을 그가 보고 특대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고 애굽의 통치자가 되고 애굽 전국의 주로 세웠다라는 놀라운 것은요, 구원의 대상을 통해서 구원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는 약속이 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높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은혜와 주의 소망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의 은혜를 증거하고 자랑할 때, 그 은혜를 높일 때에 어떠한 은혜가 이루어집니까? 그 구원 안에서 주님의 그 기다림을 통해서 끝까지고 인내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이루어집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흉년 가운데서도요, 화목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였던 요셉, 그가 자기의 동생인지 몰랐습니다. 처음엔 두렵고 정말 두려운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모든 이야기를 듣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20년 동안 그 인내 시간을 참고 견딘 그 요셉의 그 결국의 시간을 함께 나누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안에 이루어지고 또 그 가족이 화해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베냐민을 목에 안고 형들과 입맞추면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용서되어지는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우리의 인생보다 더 높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신실하게 그 구원 계획을 믿고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또 세상 가운데서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높일 때에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구원 역사 속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높임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뜻 구원 역사를 삶 속에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그 꿈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음을 영적으로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품고 20년 동안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고통과 괴로움과 억울한 일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 구원 계획을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신다는 확신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다리고 인내했더니 그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받는 자가 되었고 또 그의 가정이 화목하게 되었고 다시 하나가 되어서 구원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신비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이 시간 요셉의 축복이 나의 축복되도록 또 내가 구원의 계획을 품고 누군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귀한 일을 감당할 때에 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않고 요셉처럼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식에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 우리의 짧은 소견이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원대한 교회 가운데, 원대한 그 구원의 수만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도 부르셨음에 주여 앞으로 또 받을 그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가운데 인도하시고 부르님들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취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우리 혈육 중에 우리의 믿는 자 중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들이 연약하고 우리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구원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요셉에게 11곡식단이 머리를 조아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릴 때 그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 특별한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여, 그 꿈을 품고 20년이 되도록 그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또 이 영적인 눈을 열고 요셉과 같은 믿음과 인내와 기다림을 하실 때에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고자 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크신 구원의 능력 안에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그 가정, 그 심령 주께서 그 모든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또 드린 손길과 그 가정 가운데 또 드리기거나 드리지 못한 그 심령 가운데도 하늘의 신령하고 땅 김진복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이루며 하나님의 원단을 이룰 때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풍족히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물이 쓰인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구원받을 그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구원의 예물로 이 예물을 쓰임하여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선교지의 교회 가운데 주관의 영혼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예물을 주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랑교회 오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정말로 그 마음에 심령이 답답하고 외로움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풀지 못한 그 응어리가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주께서 그 모든 응어리를 풀어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신실하시며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 삶을 붙드신다는 확신이 그 심령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그 마음을 이루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고로 인하여 나가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또 여러가지 삶의 터전에서 일하고 있는 성도님들 어디든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연약한 모든 육체와 그 모든 환경이 주 예수 이름으로 참으로 풀어지고 열리는 역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과 우리의 정성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우리 귀한 예물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함께 찬송합니다. 세상 위하여 나도 전하리 한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제 중에
전국적으로 이 코로나19 긴급 문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온 문자 내용은 원래 본 이 사회적 고강도 거리두기가 6월 14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온 문자로는요, 6월 달부터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까지 무제한으로 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계속 우리가 멸체크와 지정석 자리 배정과 우리 함께 식사하는 부분들 이렇게 제한 두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까지 우리가 계속 고강도 거리두기를 지금 시행해야 되는데, 속히 이 코로나19 질병이 종식될 수 있도록 또 백신이 나와서 모든 분들이 정말 자유롭게 정상적인 삶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래 지금 코로나19 우리 고강도 거리두기에서 잠시 멈췄던 구역별 대신방을 6월 28일 다음 주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서 다시금 우리가 신방 시작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이 구역장님께서는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교인 동정 가운데 좀 슬픈 소식을 먼저 우리 알려드리기 원하는데요. 지난주에 저 광고도 한번 드렸지만, 우리 신동환 수집사님 어머님께서 지난주 주일 오후에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신동환 수집사님께서 어려운 결정을 하셨어요. 또 많은 분들이 오시게 되면 이 질병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그 안전과 건강을 염려하시고 생각하셔서 모든 조문객들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가족상으로 또 기독교식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모든 장례를 마치셨습니다. 신동훈 집사님 어머니를 보내드리는 그 마음, 석별의 정으로 많이 힘드실 텐데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천국 소망으로 함께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우리 여전도에서 아마 문자를 통해서 공지했을 텐데, 우리 교회에 또 이후에 음식을 준비할 때 들어갈 마늘을 저희가 오늘 또 깐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참여하시겠지만 남자들의 손이 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힘이 센 남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도와주셔야 또 금방 끝나기 때문에 바쁘시더라도 1시간 정도만 우리 4층 우리 친교실에 가셔서 마늘을 좀 이렇게 함께 까는 일에 우리 남성들님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를 하셔서 함께 찬양하며 준비해 드립니다. 성령님의 위로교통 교제 구원 역사하심이 요셉의 꿈처럼 하나님의 원단 계획을 마음에 품고 구원의 큰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에 동참하며 그 인내와 기다림 속에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기 원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와 이 땅의 모든 사역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